아멘. 네, 우리는 어제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딛고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뒤로 한 채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여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70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취한 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받은 그날에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날 이후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정복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향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된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맺는다고 말했다는 것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곳에 나아가야 하고 또 찬양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만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의지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두 정탐꾼을 가나안을 향해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그래 나의 정욕과 나의 재성에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려 신학대학원 도서관이 있는 건물에 가면 그 1층에 크게 걸려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진이 무엇이냐면 일제시대 때 옥중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해방 이후에 옥에서 나온 이후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가끔 쉬기 위해서 산책을 하면서 종종 그 사진 앞에 머물러 있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앞에서 잠시 생각을 비우고 앉아 있노라면 그 신앙의 대선배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견딜 수 있겠니? 너는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편안하고 안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과 시련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믿음의 선배가 견뎌야만 했던 신사참배와 같이 불경한 일을 억지로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쉬운 시대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는 그 일제시대 때보다도 더 집요하고 무서운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을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떠나시고 그 죄를 가까이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믿음을 지켰다고 오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죄를 피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와 똑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노력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하고, 또 모두가 신사에게 절하는 일이 죄가 아니라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세상의 문화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병사들이 적군의 간첩들이 성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발각되는 것도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숨겨줍니다.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2 정탐꾼이 살아 돌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풉니다.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고 이 2 정탐꾼이 발견되면 자신의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라합이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들었고 이를 통해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행해야 할, 우리가 전파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는 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마주치는 그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을 향해 복음의 빛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마주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평생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하고 죽는 이가 오늘 그 스쳐가는 영혼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를 가장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과연 우리가 전단지를 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결코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은 가나안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아주 적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많은 애를 쓰지만 때로는 반응하는 이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그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명 중 1명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1000명 가운데는 1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10,000명 가운데는 1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100명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10명의 영혼을 위해서 그 1명의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가족을, 요나의 친구들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자 요나가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니느웨가 보이는 곳에 어느 그늘에 앉아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박넝쿨을 아끼거든 내가 니느웨 안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오늘도 간절히 보낼 자를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대답하셔서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예수님을 믿은 그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어제도, 예수님을 믿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을 내일도 그 여정이 계속되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발을 세상 속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